하나님 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아멘. 우리 식구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부터 우리 인생이 많이 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 망각해요?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요. 마치 모든 인생이 나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것처럼, 지혜자는 뭐가 지혜자냐면 성경 그러잖아요. 내가 죽을 줄 알고 사는 자가 지혜자다. 그리고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은 늘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날이 여기 계신 이분만 이 날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이 날은 있습니다. 이 날이 있음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나도 그것을 망각해버려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지금 내가 잠시 후에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수 있다는 사실을 뭐 하잖아요? 그것을 내가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각해버려요. 말로는 그렇게 하고 나도 이렇게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상 그날을 죽을 준비를 하고 살지 않는 거예요. 전도서 보면은요 7장 1절서부터 한번 보지.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4절까지. 좋은 명성은 값진 향수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무슨 날이 무슨 날보다 낫다고요? 믿어지시면 아멘.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대요. 생명이 이 땅에 오는 날보다 새 생명을 가지고 가는 날이 더 좋은 날이래요.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두 죽을 수밖에 없으니 살아있을 때에 이것을 뭐 하는 게 좋아요? 명심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을 명심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망각하고 살아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뭐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그런 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주님이 그래요. 전도서 3장에 보면 1절서부터 10절까지 천하 모든 것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으면 흩을 때가 있고. 근데 이 모든 때가 있는데 11절 보면 11절 봐봐요. 전도서 3장 11절 보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근데요, 그러면 각각의 때가, 우리는 뭐만 좋아요? 모으는 것만 좋고, 사랑하는 것만 좋고, 나는 것만 좋고, 그렇죠? 그런 건 좋은데, 근데 주님은 뭐라 하시냐면 각 때가, 멀리 할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때 각각의 때마다 아름다움이 있대요.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다시 한번 봐봐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그것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아, 이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측량, 그건 왜 그렇게 하셨을까?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왜 그렇게 하셨냐면,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뭐 하도록? 경외하도록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때가 어느 때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임을 주님이 뭐 하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에, 내 육신의 감정에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아, 죽음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앉는 것만 좋은 줄 알았는데 흩어지는 것도 좋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하는 거예요? 알도록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고? 하나님을 뭐 하면? 경외할 때.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 때. 그래서 한번 봐봐요. 다시 전도서 7장 3절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그 슬픔으로 인해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뭐가 나요? 슬픔이 나요? 웃음이 나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2025년 저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든 관계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래요. 지혜자는 슬픔이 있다고 해서 네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린 육신은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느껴지는 감정 이걸로만 사는데 이런 죽음이라든지 이런 슬픔이라든지 여러 질병이라든지 어려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귀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뭐하여? 많이 생각하지만 2025년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이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밖에 생각하지 못한다. 9장 3절부터 봐봐요. 9장 3절 우리 성경으로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하는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이게 산자가 소망이 있어요. 근데 산자는 어떤 자가 산자예요? 그 다음 봐보세요. 5절 보면 무릇 산자는 뭐 할 줄 알아요? 죽을 줄을 알되. 산자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사는 자가 산자예요. 여러분은 2024년까지 산자였습니까? 죽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혹시 생각으로만 어쩌다가 나도 죽음이 내 앞에 찾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망각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산자는 자기가 뭐 할 줄 알고 살아요? 죽을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보다 이 정면으로 봤을 때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그죠?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뒷모습이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진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그 속에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면서 재직 세미나를 하냐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는 것처럼 우리 많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뭘 망각해요?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요. 어느 사람들이. 여러분은 뭐라고요? 저는 뭐예요? 청직이에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청직이에요? 주인의 것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청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위임해 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은 뭐 해주셨어요? 다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청지기로서 제대로 살으라고. 쓸 때 쓰고 할 것 하면서 청지기의 사물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주셨어요. 2025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그 시간, 그 물질, 그 모든 삶을 잘 허비하지 말고 잘 관리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것을 잘 내가 뭐 해야 돼요? 잘 사용하고 잘 써야 되는데 문제는 그 본질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사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시간부터 뭐 해버려요? 망각해버려요. 시간도 망각하고 물질도 망각하고 삶도 망각하고 우리의 직분도 망각해버리고, 그리고 뭘로만 청직이에요? 이름으로만 청직이야. 목사, 집사, 그렇죠? 제가 이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 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16장 16절이에요. 누가복음이 1장이 뭡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면 뭐가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다른 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남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안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 그래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면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누가 와야 돼요? 먼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요. 한번 봐보세요. 말라기 4장 5절 한번 보시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누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먼저 온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 이렇게 엘리야가 먼저 와야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그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도록, 그래서 그 회개의 제사함에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한번 봐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 봐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이 예언한 것이 누구까지예요? 세례 요한까지예요. 그 다음 보세요.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그러니까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누구에게로 가도록? 그리스도에게로 가도록.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루어진 사실이 먼저 누구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1장에 보면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가랴는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자기가 늘 기도했는데도 누가복음 1장 13절 봐봐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나이가 들어 늙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자식을 주시라고 하는 기도예요. 근데 너의 간구함이 뭐예요? 틀렸어요. 그러면 자기는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내 아내 엘리사벳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라.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16절. 이스라엘 자손은 곧 주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 어디서 봤죠? 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그것이 엘리야의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하니까 18절 보세요. 근데 보세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도 늙었고 이제는 아내도 늙었습니다. 뭐는 하면서? 기도는 하면서. 그 기도를 뭐 하지 못해요?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상달되었다고 얘기해 주는데도 뭐예요?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어떻게 돼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돼요. 언제까지?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해요? 요한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서판에다 쓰니까 입이 뭐예요? 풀리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뭐 합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찬송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한 약속이 오늘 우리 속에 이루어졌도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세례 요한부터 해서 보내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선지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면 어떤 은혜를 받아요? 그것을 믿으면 마리아가 받은 은혜를 받아요. 우리 사랑하는 이상한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중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럼 마리아는 무슨 복을 받았길래 제일 큰 복을 받았어요? 자기 생각에 그것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해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뭐예요?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그 엘리사벳도 벌써 잉태한 지 수태한 지 6개월 됐다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1장 38절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니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보세요.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그 다음 사가랴의 집에 들어간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 다음 보시죠. 엘리사벳의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이 아이가 누구예요? 엘리사벳 안에 있는 6개월 된 요한이 지금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 뛴 거예요. 마리아의 그 태 속에 잉태되어진 그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보고 그 생명을 어떻게 표현해야 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리아의 소리를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을 내어놓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마리아 속에 있는 그 생명인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 하는 거예요? 그 기뻐 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보세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같은 작은 생명이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그 생명 앞에 모든 것은 다 무릎 꿇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위의 것이 땅 아래 모든 것이 다 그분이 나타나서 그분이 형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뭐만 있으면 생명만 있으면 그것을 보고 이 엘리사벳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어놀잖아요. 뭘 보고요? 마리아를 보고요? 아니요. 누구를 보고? 그 주님을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져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얼마만큼 자랐건 관계없이 그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 앞에 모든 것은 다 무릎 꿇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가요?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가 문제지. 이제 그리고 생명을 가졌으면 그 생명을 먹고 뭐 해야 돼요? 자라나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면?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그 생명이 나타나도록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여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엘리사벳이 지금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여자여 네가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뭐 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대저 주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사실을 듣고 그대로 믿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 앞에서 뛰노는 것들을 보게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그 믿음으로 선 그 마리아를 향해서 뭐예요? 내가 믿은 여자여 내가 다시 봐봐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여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3절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다음 봐보세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45절 시작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그 사실을 믿었어요. 믿었더니 주님이 그 믿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하신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왜 누가복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에서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 딱 둘로 나눠놓고 믿은 자의 결국 믿지 못한 자의 결국 해놓고 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을까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 언약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그 믿음 그대로를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어 살도록 해요?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살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제자가 돼야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직이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를 주님의 몸이 돼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까지 무엇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리라. 45절 다시 한번 봐봐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왜 이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이 믿음을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사신 삶, 그리고 하늘 지성소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과 함께 깨든지 하든지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4절 보면 당신이 알고 배운 것이 확실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그래서 그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 일을 우리는 결코 망각하지 마시기를, 2025년은 이것을 망각하지 않기를 예수님 아들 축복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도 망각하지 말고, 나는 청직이라는 사실도 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주시는 마음으로 영생의 삶을 사는 이 은혜를 온전히 실제로 이제는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이 삶을 우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봐봐요.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허비한대요. 이 허비한다는 의미가 낭비하는 게 아니고 써야 할 때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허비예요. 주인의 뜻대로 써야 되는데 주인의 뜻대로 안 쓰는 것이 허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봐봐요. 2절 보시죠.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 하는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제 청지기의 사물을 못한다, 정리해라, 인수인계해라 라고 하는 명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어떡할까?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진작에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나는 청지기입니다. 주님,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을 주님의 뜻대로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 시간을 쓸까요? 어떻게 이 물질을 쓸까요? 어떻게 나의 삶을 쓸까요? 청지기로서 주님께 묻고 주시는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너 이제 예를 들면은 위험이 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는 나도 죽을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뭐예요? 정신을 차려보면 때는 이미 뭐예요?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라도 속 차리면 괜찮은데, 하여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4절 보시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진작에 이 일을 했어야 돼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는 해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것을 하라고 청지기로 세워놨는데, 근데 이 청지기가 이것은 안 하고 뭐만 해요? 허비만 하고 있어요. 허비.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요만큼도 배려를 안 해. 생각을 안 하고. 그 다음 봐보세요.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줬느냐. 그다음 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기름 100마리니이다. 여기 증서를 가지고 빨리 50이라고 써라. 탕감해줘요. 자기가 청지기로서 그 권한을 가지고 탕감해 주는 거예요. 50이라고 써라. 그러면 그 빚진 자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 봐보세요. 또 다른 얘기가 그래요. 너는 얼마를 줬느냐. 밀 100석이니이다. 지금 80이라 써라. 그 다음 봐보세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뭐하게 해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주인이 청지기 직분을 맡겼을 때 이 일을 하라고 맡긴 것인데 그 청지기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주인의 것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 다음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내 밭에서 나왔다고, 내 논에서 나왔다고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터전에서 나왔다고, 내 경영하는 데서 나왔다고 다 내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방인의 것도 있고 과부의 것도 있고 고아의 것도 있고 하나님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일해서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다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해. 이것이 큰 문제라. 너 청지기 못해? 이제 사무를 못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때서야 돈이 아무것도 아닌데, 재물이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뭘 사겨라?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친구를 사귀어야지 그 친구가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뭐예요? 인도해줘요. 그러면 여러분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지금 얼마나 샀습니까? 나는 청지기인데 이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시간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여러분 겁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내가 청지기로서 쓰고 있냐 이거예요. 전도서 5장 18절부터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 중에서 내가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뭐 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것이 누구 덕분이라고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예뻐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분복이에요. 그 다음 봐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그러면 재물과 부요를 주셔서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우리의 시간, 우리가 가지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재물,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써요? 누구 것처럼 써요? 지 것처럼 써. 우리 식구들은 안 그래요. 우리 식구들은 안 그러고. 뭘 망각해버리냐면 내가 청지기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 그것을 뭐 해버려요?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그것이 전도서 보면은 뭐예요? 악한 병이에요. 악한 병이 뭐가 악한 병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인 줄 모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악한 병이에요. 그 봐봐요. 그 다음 봐보면요.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간염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6장 1절 봐봐요. 해 아래서 내가 한 가지 패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충한 거예요. 사람에게 충한 거예요. 그 중한 것이 뭐냐면 그 다음 봐봐요.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뭐하지 못해요?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다. 다시 누가복음 16장 우리 10절 봐봐요. 10절 보면은 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극히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금 청지기 비유를 하시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극히 작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뭐예요? 극히 작은 거예요. 맨하탄에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극히 작은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천하의 영광은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천하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의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은혜를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그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들 정도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까지예요? 세례 요한까지예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그리로 밀고 들어가요. 침노해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이 나에게 뭘 주세요? 그분의 마음을 주세요. 그분의 생명을 주세요. 그분의 깨닫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니까 내가 청지기인 줄 확실하게 알고 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내가 허비하지 않도록, 나에게 주신 재물과 부요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님은 뭐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살아가고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믿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그래서 2025년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식구들은 이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언 중에 명언이 뭐예요? 개미 1000걸음 만걸음 가나 코끼리 한 걸음 가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은 뭐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은 여자여 복이 있도다. 그 하신 말씀 그대로를 이루어 주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사시면서 일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위에서 주님이 뭐 하시려고? 나타나시려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주님은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절대 허비하지 마시고 시간도 허비하지 마시고 물질과 부여와 모든 건강 모든 것도 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뜻대로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16장 16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힘써 밀고 들어간다.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로 오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그 마음을 보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주시는 마음으로 살 때에만 내가 기회를 잘 살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봐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것은 여기 관주 성경으로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앞에 일 써 있고 가로쳐져 있어요.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주에 보면 기회를 사라.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라. 지혜롭게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죽은 자는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고 산 자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사는 자가 산 자니까 산 자로 살아라. 지혜 있는 자로 살아라. 기회를 잘 살아. 그래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기회를 잘 살아. 시간을 잘 살아. 잃어버리지 마라. 때가 악하니라. 그 다음 뭐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내 뜻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이해될 때까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계속. 주님은 시건치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행할 것을 미리 고민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요? 그 다음 봐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하시니 오직 뭐예요? 성령에 충만하는 것은 뭐가 성령에 충만하냐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충만함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충만함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에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서 5장이에요. 에베소 5장 1절부터 봐. 1절, 2절 봐봐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다음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왜 드린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려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세월을 어떻게 내가 잘 살 것인가,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 충만함, 이것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받는 게 아니고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뭐 해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엇으로만 들어간다고요? 생명으로만 들어가요. 그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바로 뭐예요? 약속이 복음이고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 위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어서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 속에 뭐 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하늘 지성소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믿는 자 안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뭘 공급하세요? 그 생명을 공급하셔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 일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해요? 그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그 삶이 지혜 있는 삶이에요. 그 삶이 주님의 뜻을 알고 이루는 삶이고,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31절까지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이것은 누가복음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살아야 내가 이렇게 선한 청지기로 망각하지 않고 내가 봐야 할 것을 보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하고 그렇게 이루면서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사실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셨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 죽으셨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망권을 깨고 부활하셨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오직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 실제 사실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예로 드는 것이 부자와 나사로예요. 이 부자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봤어야 되는데 10절까지만 보고 못 봤어요.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해놓고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해요. 이 부자는 왜 음부에 간 거예요? 왜 지옥 갔어요? 청지기로서 삶을 못 살았어요. 기회가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부요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를 못했어. 누구를 위해서만 썼어요? 자기와 형제들을 위해서만 썼어요.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만 썼어.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그 자기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 거지를 보고도 국률한 마음이 없어요. 저것은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살까? 그 거지가 보인 것은 그 거지를 누구 때문이냐, 누구 잘못이냐, 누구 탓이냐, 부모를 왜 저렇게 만났을까?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그 긍휼은 야고보서에 보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없어. 왜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주님에게 가르침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밥상에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잔치하고 자색 옷을 입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도 한 번도 그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려고 하는,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장사됐는데 영원한 집으로 초청할 사람이 없네. 영원한 집으로 데려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음부에 간 것은 어디를 안 갔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질 않았어요.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29절 31절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되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를 못했어요. 아니, 얘기했겠죠. 근데 뭐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는데, 지금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사연도 있고. 근데 그것이 영원한 것과 비길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기회를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먹어야 내가 영생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이원재 목사에게 나오는 말은 생명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서 그 말을 다시 뭐 해야 돼요? 공급을 받아야지 그 생명이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기회를 살 수도 있고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청지기로서 망각하지 않고 그 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이거 이렇게 해서 아멘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면서 악한 때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뭐예요? 그 뜻을 이루며 술 취하지 아니하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 일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식구들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주시는 마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누리며 사는, 이 분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와 복이 있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전도서 5장에서 18절서부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해요. 너는 빼고?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뭐하게 하세요? 누리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분복이고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뭐예요? 시간을 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이 기회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누리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대로, 주님의 소원대로 그것을 다 사용하고 누리면서, 그러면 싹 없어져 버리겠네? 아니, 주님이 뭐예요? 영원한 것으로 맡겨주세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이 시간을 낸다고, 여러분이 물질을 낸다고 해서 여러분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 재산을 갖다 바친다 그래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예요? 내가 어디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주님과 뭐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사귀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렇게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세요.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2025년 믿음과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